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인데 원래는 1장을 다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잘 아시는 1장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54분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6절과 27절,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6, 27, 28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Let me introduce myself입니다. 네, 영어 제목을 붙였어요. 되게 저도 발음하기 민망하고 어색하고 2부 예배 때는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을 어쩌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둘을 지금 키우고 있는, 원화수아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적어도 원화수아는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 얘네들이 밥을 안 먹어요. 특히 이제 김수아는 이렇게 볼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인데, 근데 아마 어린이집,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 볼 때문에 막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얘가 볼이 그래서 그렇지 되게 날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빠, 나 이제 친구들이 나 뚱뚱하다고 놀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얘가 들으니까 이렇게 충격이었나 봐요. 근데 얘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제 다행히 이게 볼살이 약간 남아있는데, 근데 몸을 보면 정말 얘가 되게 날씬해요. 되게 안타깝죠. 이렇게 모찌 인형 같은 애가 막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속상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먹어라. 근데 그거 안 먹는 애한테 이제 먹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고,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아. 막 이러면서, 수아는 또 그 와중에 고기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배에 똥이 있어서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야채를 잘 안 먹어서 그래. 그래서 야채를 먹으면 잘 나오고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이제 오이를 소개시켜주면서, 오이는 정말 이거 먹으면 피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오이를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할아버지 댁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이 얘기 막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 수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오이를 잘 먹어서 이렇게 피부가 좋은가 봐.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안 먹는 아이들한테 아빠로서 막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 벌려 이렇게 해서 먹일 수가 없는데,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계속 알려요.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 이거 먹으면 어디게 좋고, 이거 먹으면 정말 아빠한테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좋은 건데 왜 안 먹니? 막 이렇게. 이게 정말 좋은, 이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뭐 계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성경을 본질적으로 딱 압축시켜 놓으면 그냥 Let me introduce myself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너한테 소개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의 이야기들을 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살짝 지나치게 너무 사람들한테 집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모세라든가 아니면 뭐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종종 듣는데, 근데 그것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본받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야 이제 너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줄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소개하는 책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일깨워줄 혹은 알릴 계자에다가 보일 시자, 베풀 시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깨워서 알려주는 게 계시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일깨워서 알려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냐면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인간을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알리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알린다. 그러면 점점 더 이야기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밥을 잘 안 먹는 딸에게 그 야채를 소개하고 밥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걸 소개하는 그 이야기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거꾸로겠지만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가까워지는 거겠지만 느낌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스러운 기준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성경 읽기 운동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고행 수준입니다.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구절들도 좀 많고, 레위기 막 그다음에 뭐 특히 예언서 막 파트 에스겔 넘어가면 아주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고, 뭐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재미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원하나 수아한테 이렇게 되도 않는 실력으로 수학을 가르치거든요. 그 학습지 가지고 가르칠 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든 재밌게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알아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라면, 그것이 우리의 죄에 매여 있는 이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요 어려울 수 없어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을 수 없어요. 재미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완전 현실인 거죠. 현실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쭉 풀어나가기를 좀 원합니다. 일단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긴 걸 말하는 불법 혹은 위법을 말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불법이나 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빠로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한테 불법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고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러면 때로는 내가 이 아이들을 혼낼 때 명분을 가지고 혼내지만 물론 맨날 잘못하고 살잖아요. 얘. 그러니까 혼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꼬투리 잡아서 혼낼 수 있습니다. 방문만 열면 돼요. 청소 안 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빠가 청소하랬지! 막 이렇게 가면 돼요. 그게 불법이냐? 아니에요. 위법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스럽냐?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스러움보다 내 자신이 지금 짜증나 있는 내 감정의 이 분출을 어딘가로 하고 싶은데 그건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절대 죄인은 감정의 분출을 하지 않습니다.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 조폭 앞에서 분노 조절 장애 못 하십니다. 그거 없어요. 조폭 분들 앞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있으신 그런 그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로 분노 조절 장애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무언가 어겼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스러움이 있는가라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스러움이 있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스러움이라는 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걸 알면 알수록 뭐로부터 멀어지냐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면 죄의 결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결과들로부터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결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들 창세기 1장에서 주로 대하시는 그 얘기들이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6일 만에 창조하셨어. 그럼 저쪽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뭐 이런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로 창세기 1장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과연 그거 위해서 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입니다. 과학적 진실, 인간이 미처 증명해내지 못한 과학적 원칙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죄와 다르다는 것을 죄인인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쭉 나올 때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당시에 그 청취자 혹은 수신인이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랑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다신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지라 나에게 좋은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부는 자기에게 좋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농부는 자기에게 좋은 신을 만들고 각자의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이제 그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들끼리 계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아버지 신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필요 혹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발현된 것들이잖아요. 어부가 만들어낸 신과 바다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신과 땅 농사 짓는 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신들 간의 위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신들끼리 싸워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긴 쪽의 신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최종 승자의 신이 모든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찍어 누르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참 재밌게도 창세기 1장에 다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빛, 어둠, 태양, 달, 나무, 동물, 공기,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여겨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빵 하고 터뜨리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너희들이 신이라고, 너희들이 죄적인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참 잘하셨네요. 근데 저희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는 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은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길 때 그냥 섬기지 않잖아요. 인간이 신을 섬길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상이 등장해요. 그리고 신상을 둘 신전이 등장하고요. 그 신전을 관리할 제사장들이 등장하고요. 이런 어떤 종교적 개념들이 막 발생해요. 그러면 신을 만드는데, 신의 형상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야 되냐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최대한 좋은 걸로 만들어야 그 신의 권위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그 금은 어디서 나냔 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 신이 최고신이라고 내세우는 이상 그 신상을 막 금과 은과 막 이런 걸로 만드는데 그건 다 어디로부터 나서 그걸 만드냔 말이죠. 다 밑에 깔려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막 착취해서 최정상의 구조에서 왕이나 황제에 의해서 이 신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상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신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 명이 아니잖아요. 태양신을 섬겨야 됩니다. 달신을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나무신, 뭐 동물신도 뭐 곰신, 호랑이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그 인간의 모든 자연에서도 신이 다 있고 인간의 모든 순간순간 신이 있고 지역마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잘 보여야만 되는 구조 속에서 인간은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당합니다. 그 구조 속에서, 그 죄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빵 하고 터뜨리시는 게 뭐냐면, 야,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신을 만들, 그 신상을 만들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 신상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고, 그 신상을 보관하기 위한 신전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고, 종교적 구조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던 권력자들에 대한 명분까지도 싹 사라져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때 당시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빛과 어둠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언은 아마도 링컨 대통령이 행했던 노예 해방 선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자유한 거네? 정말 우리가 그 구조 속에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상과 신전과 그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죄적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발생하는 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성도가 아니죠. 뭐라고 하죠? 그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구조를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요, 창조론과 진화론 같은 유치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죄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사로잡고 힘들게 만드는 죄와 나는 다르다라는 걸 Let me introduce myself 하는 겁니다. 좀 알자. 오이 먹으면 똥이 잘 나와, 따라. 그러니까 좀 먹어. 좀 변비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하는 걸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고 나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쭉 반복해내고, 실제로 내가 그거에 대한 극한 그 꼭대기의 사건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심지어 내가 인간이 돼서 너희에게 찾아가마. 그리고 내가 인간이 신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마. 너희의 삶을 위해 내가 나를 내어주마. 너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 극명한 증거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인간의 피조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그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뭐 우리의 형상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봐라, 우리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조직신학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그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게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 형상이라는 게 주로 왕의 형상을 많이 만들거나 신의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형상은 곧 그 신입니다. 그 왕의 형상에다가 침 뱉었다가는 왕 모욕하는 걸로 죽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서 보면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왕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처음 듣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평등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평등한 구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뭐 차별 철폐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 인간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권력의 피라미드,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권력의 피라미드의 최정상층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황제? 중국에서는 황제라 그러죠. 황제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천자입니다.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요? 하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집트로 넘어가면 파라오는 신의 화신이에요. 로마로 넘어가면 로마 황제도 자기에게 신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사람들만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 내지는 신적 가치를 부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 이렇게 딱 하고 내 말 들어, 꿇어, 뭐 눈 깔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내가 특별한 고위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내 권위를 부여해서 너 밑에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받는 거 무시하면서 억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의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죄가 너희들을 고통받는 구조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었는데 그 죄의 반대편에 있는 나는 더 이상 그걸 못 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음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간에게 부여한 그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봐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배우자도,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더한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정폭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내 스스로 자기 멸시가 가능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만든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사로잡게 두게끔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과 가치가 너의 삶에 죄의 결과가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 억압 속에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를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두꺼운 신학책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막 이런 1000페이지짜리 책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제일 그 1000페이지 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서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꺼운 양의 책이 어느 방향과 어느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이 될지에 대한 것이 압축돼서 서문에 등장해요. 이 책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법론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증명할 거다. 성경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 창세기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은 모든 그 책들이 말하는 서문 같은 기능을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사로잡고 죄의 결과 속에서 신음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보셨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이런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상을 부리는 두 딸들이 매주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진상짓을 하거든요. 그 행동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셨듯 저에게도 존귀한 가치를, 저 아이들에게도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셨다. 그러면 지금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렇게 죄의 행동을 하고 죄의 결과를 맞아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스러움을 가지고 저 존귀한 아이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찾아오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책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가 내가 하늘도 만들고 내가 뭐도 만들고 말이야. 그 영화에서 막 이런 나오는 그런 내가 누구 서장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뭐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다르며 나는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위해 뭐 하고 이러기 전에 가장 그냥 만드시자마자 하나님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된 삶이라고요. 나중에 시편에 가시면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내게 복입니다 라는 73편인가요? 거기 가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복, 내 자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복, 그 복이 참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